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기적과 형통과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사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이 그 광풍에 밀려가는 요동치는 물결처럼 두려움과 미움과 시기와 그런 불안함과 바라지 못한 그런 악한 생각이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를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그의 본분이요 사명일지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관심이 다윗 죽이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황폐한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지만 실패했고 또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꽤 했지만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음을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을 통해서 살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약속을 합니다. 내 맏딸 메랍을 내 아내로 주리니 그랬습니다. 일전에도 골리앗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사울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사울이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여도 이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시 불러서 내가 딸을 줄 것이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전쟁터로 나가서 승리를 거두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전에도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리고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 조건을 건다는 것은 여러분 이 약속이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일까요? 할 수 없는 약속일까요? 신뢰할 수가 없는 약속이죠. 왜 그런가?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신뢰할 수 없는가는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깨뜨려 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과의 약속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게도 신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의 그 관계의 그 원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첫 번째 계명과 그 둘째 계명이 같은 것이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그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사랑케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게 하시고 그를 뜨거운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우리가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성도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참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 마지막 절 20절 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울의 모습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결혼을 약속하면서 혼인을 빙자한 것이죠. 자기 딸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다윗을 죽이겠다 하는 그 흉악한, 그 사악한 음모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다윗 하나 죽이는 그 악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혼인을 빙자했죠. 자기 딸을 이용했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거기다가 이용했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사울은 다윗에게 그 매랍을 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울이 다윗과 맺은 약속입니다. 지킬 마음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이것과 전혀 다른 언약이에요.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능력에 달린,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는, 그리고 영원한 언약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약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시는 일을 참으로 믿는 자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는 새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도 내 힘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이기 때문에 내 자격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전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 약속대로 내게 주십시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자기 권리를 주장했을 거예요. 자기 자격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18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그랬어요. 내가 과연 누구이기에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나이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왕의 딸을 데려갈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다윗은 사울이 주는 그 보상을 바라고 싸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이 있으면 싸우고 보상이 없으면 안 싸웁니까? 아니에요. 이 할례받지 않은 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싸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신 것인데 그 싸움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다윗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싸울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자격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충성하지만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충성이 참 진실한 것인가 혹 그렇지 않은 것인가는 그 뒤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이. 언제 알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다 하고서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고 내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저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을 고백하는 삶인 것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충성을 다 합니다.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보상이 없을 때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것이. 보상을 바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산으로 한 것입니다. 내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더 받을 것이 없고 그 은혜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진실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충성하는 그런 참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을 것을 구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충성을 다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말했을 때 사울은 다윗에게 메랍을 주기로 또 약속을 했습니다. 19절 볼까요? 그랬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어요. 다윗이 그렇게 말했지만 주기로 또 약속을 했어요. 처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다윗에게 줄 그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한껏 갖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의 딸을 다른 사람에게, 아드리엘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실망감을 갖도록 하는, 사울은 이 약속을 지킬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죠. 그의 속에 있는 그 악한 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지 다윗을 행복하게 해 줄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악한 꾀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도 팔아먹고 여호와의 이름도 이용하고 블레셋 사람도 이용하고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세 부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도 버리고 다윗과의 약속도 버린, 그리고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준 이 사울, 이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 사울.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렇게 이 메랍을 아드리엘에게 주었더라 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딸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아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아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인지, 그 자신의 운명이 그 아버지에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메랍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볼까요? 사무엘하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기브온 사람이라고 아시죠?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이 기브온 사람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명하시고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이 와서 조약을 맺자고 다가온 것이에요. 이 가나안 땅, 이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미 진멸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의 모양을 어떻게 꾸며요? 그죠? 멀리서 온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허름한 신을 신고 이미 다 곰팡이가 핀 그런 음식들을 가지고 와서 우린 저 멀리서 왔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서 지금 굴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나이다. 화친의 조약을 맺읍시다. 그런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제는 이 기브온 사람을 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 수가 없어요. 화친의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칠 수가 없는 것이. 왜? 그렇게 약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누가 쳤을까요? 사울이 친 것이에요. 사울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죽였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왜?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언약으로 구원하시는 것이, 언약을 믿고 신뢰하여서 그 마음속에 소망과 사랑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언약으로 구원하시는데 그 언약을 완전히 멸시한 것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누구냐? 그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속죄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그랬더니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주리이다. 그러면서 사울의 2 아들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5은 어떻게 채웁니까? 메랍의 아들 5. 그 5을 더해서 그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준 것이에요. 이 7명이 사울의 자손 7명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앞에서 목 메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속죄하게 되는. 근데 그때가 언제예요? 다시 한번 9절 말씀 보여주세요.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렇게 됐어요. 왜 이 때를 말했을까요? 추수하는 때다, 결실하는 때다, 언약이 성취되는 때다. 만약에 다윗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구원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 밖에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으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2 가지 모양인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인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울의 자손이지만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우리 사무엘하 21장 7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랬어요. 8절에 나오는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는 사울의 손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그를 아꼈습니다. 그의 생명을 지켜줬습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왜? 무엇 때문에? 그가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것을 그가 직감하고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언약을 맺은 요나단의 그 아들은 다윗이 불쌍히 여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안에 있지만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그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행한 것과 행실과 인생과 모든 여정보다 그 언약을 보시고 그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언약만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집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지금은 멀리 보이는 언약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 추수하는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언약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되고 괴롭고 힘들고 피곤하고 생명이 잘 보여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때를 산다 할지라도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놀라운 이 복음 사건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고 반드시 영원 불변하는 하나님이 맺으신 이 언약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추수하는 날에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는 자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그 언약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은혜에는 사명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명 감당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이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이 은혜에 대한 이 약속의 의무를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 언약 안에 우리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마지막으로 한번 살피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의 집과 그의 모든 후손들 자자손손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런 약속 받지 않은 것처럼 살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신실한 언약을 우리가 부여잡고 언약을 생명처럼 지키고 사울은 그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언약을 깨뜨리는 자였지만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과 같이 언약을 생명처럼 붙들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생명과 축복을 다 누리고 그 은혜를 전파하며 우리 자손까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가정, 모든 교회 후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부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언약 안에 머물러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복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사울 같은 그런 사울의 후손으로 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처지였지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을 붙들며 참으로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집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그 통치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그 은혜만 붙들고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놀라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약을 하찮게 여기고 깨뜨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언약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그 언약을 붙들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지금 다 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 험난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병들고 어려운 삶의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을 끝까지 성취하시고 추수의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다 주신 복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을 오늘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할 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시며 하나님만 바라며 끝까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후손들이 주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